차례입니다. 22장 1절부터 15절까지 1절부터 15절까지는 제8계명을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제8계명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보충하는 것입니다.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10계명이요. 이것에 대해서 보충을 해주는 것입니다. 1절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상식적으로 말해서요, 소는 4배, 양은 5배로 해야 합니다. 근데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반대로. 왜 그러냐면 소는 노동력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옛날에는 소로 농사를 졌잖아요. 노동력이 있기 때문에 소가 5배고 양이 4배입니다. 그것을 도둑질해서 팔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2절은요, 그러니까 3절에 해 돋은 후에가 있잖아요. 2절은 뭐냐면 밤에요. 밤에 해가 뜨기 전에 도둑을 죽일 경우, 도둑을 죽일 경우는 정당방위 있기 때문에, 밤이니까요. 정당방위 있기 때문에 피 흘린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 돋은 후에 날이 밝잖아요. 도둑을 죽일 경우는 가인 방어이기 때문에 피 흘린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이스라엘에서는 원래 종이나 노예가 없었는데 왜 종이나 노예가 생겼냐면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게을린 본성이 일어나서 가난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둑질할 수밖에 없습니다. 붙잡히면 이제 종으로 팔리는 거예요. 4절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도둑질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도둑이 갖고 있으면 그것이 이제 붙잡히잖아요. 몇 배로? 2배. 2배로 보상을 하고 배상을 하고 팔면 우리 1절 말씀에 4배나 5배로 배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 팔면 더 크게 배상을 해야 되느냐면 팔았다는 것은 이미 팔로를 알고 있으므로 전문가이기 때문에 가중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000년 전에 이렇게 법을 자세하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 22장에서는 그것을 보충을 해주는 거예요. 보충. 5절부터 우리 6절까지 농작물 피해를 입힌 경우, 농작물 피해를 입힌 경우. 5절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곳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곳으로 배상할지니라. 이 가축이 남의 밭에서 뭘 먹게 되어지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곳으로 배상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22장 7절에서
15절 22장 7절에서 우리 15절까지 맡긴 것을 도둑질 당한 경우, 맡긴 것을 도둑질 당한 경우. 7절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요? 재산이 많아지니까 혼자 관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 신실한 사람에게 자기 재산을 떼어서 맡긴 것입니다. 자기 재산을 떼어서 맡긴 거예요. 그런데 도둑이 그 맡긴 것을 어떻게 해요? 다 훔쳐간 거예요. 다 훔쳐갔어요. 그러면 도둑이 잡히면 몇 배를 배상하고 2배, 갑절로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이제 도둑이 안 잡힐 경우가 있잖아요.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집주인은 누구냐면 이 맡긴 자예요. 맡긴 자.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이 집주인은 맡은 자입니다. 소장농이죠.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9절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이제 여러분 이 도둑이 잡히지 않았는데 도둑이 잡히지 않았는데 맡긴 자가 맡은 자를 의심할 경우입니다. 맡긴 자가 맡은 자를 의심할 경우입니다. 만약에요 맡긴 자가 패소하면 이제 이 부자죠. 맡긴 자가 패소하면 맡은 자 소장농이죠. 무고하기 때문에 맡긴 자는 무고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도둑질했다고 지나치게 의심하는 것은 큰 죄라는 거예요. 도둑질했다고 지나치게 큰 의심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의심하는 것은 큰 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맡은 자 소장농은 신용의 재산입니다. 신용의 재산인데 그것을 의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농사 못 져요. 그 돈에서 농사 못 짓죠. 소장농이 어떻게 농사를 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맡긴 자가 지나치게 의심하면 큰 죄라는 거다. 그래서 무고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몇 배? 2배를 갚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10절부터 13절까지는 맡긴 자가 맡겼을 때에 도둑질 당한 경우입니다. 맡긴 자가 맡겼을 때에 도둑질 당한 경우입니다.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인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맡은 자는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이것은 어떤 경우냐면 이제 이 맡긴 자가 맡겼을 때에 도둑질 당한 경우거든요. 그러면 맡은 자는 어떻게 하냐면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라. 난 이거 도둑질 안 했다. 맹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맹세는 무엇이냐? 우리 히브리서 6장 16절 시작.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여러분, 맹세는 무엇이에요?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증인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맹세로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맹세하면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맡은 자가 누구 이름으로 맹세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맹세하는 거야. 난 이거 도둑질하지 않았다. 그랬을 때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시작. 다시.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요. 이 맡은 자가 이 반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 울타리에서 지켰는데 도둑 맞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배상해. 자기 집 울타리에서 지켰잖아요. 그죠? 13절.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찢겼다는 것은 여러분 이 집 울타리에서 하는 것이 됐다는 걸 방목했다는 걸. 방목을 했다가 짐승에게 그 양이 찢겼으면 뭐라도 갖고 와야 되냐면 기대기라도, 그 짐승이 먹다면 기대기라도 갖고 오면 맡은 자가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14절에서 15절. 맡은 자가 빌려왔을 때에 도둑질 당한 경우. 맡은 자가 빌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빌려왔을 때에 도둑질 당한 경우입니다. 14절.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 맡긴 자입니다. 와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빌려온 것이 도둑질 당한 경우 어떻게 해요? 배상을 해야 되는 거야. 15절.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을 때, 맡긴 자가 그것과 함께 있을 때에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이 맡긴 자와 함께 있을 때 도둑질 당했으면 어떻게 해요? 맡은 자는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긴 것을 도둑질 당할 경우, 이 말씀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읽어 내려가 보면 하나님은 약자 편입니다. 이 맡은 자 편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장농 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맡은 자가요,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거나 방목하다가 어떻게 해요? 찢겼거나, 그리고 맡긴 자와 함께 있을 때는 배상해야 안 해요? 맡은 자가 배상을 합니다. 배상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장농, 맡은 자, 약자 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요, 외삼촌 라반이면서 몇 년 동안 일을 했죠? 20년 동안 일을 했는데 라반이 제대로 품삯 안 줬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 편이었어요? 야곱을 보호하셔서
나중에 거부가 되게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 약자 편은 아닙니다. 무조건 약자 편은 아닙니다. 맡은 자가요, 자기 집에서 지키다가 도둑질 당하거나 빌려왔을 때에 도둑질 당하면 어떻게 해요? 배상해야 됩니다. 이거 보면은 하나님은 약자 편이지만 무조건 약자 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러한 어려운 법이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고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보충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헌법 있죠? 그 다음에 민법, 형법 이런 게 있잖아요. 다 헌법을 보충을 하는 것입니다. 예. 이 16절에서 17절 처녀를 범했을 경우 16절에서 17절 처녀를 범했을 경우 예. 사람이 약혼하지 않은 처녀들을 깨어 사랑한다는 말로 깨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비라고 할 수 있겠죠. 옛날에 제비 사랑한다는 말로 깬 겁니다.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를 삼을 것이요. 납폐금은 결혼 지참금입니다. 이스라엘은요, 결혼할 때 남자가 뭘 내요? 결혼 지참금을 내는 겁니다. 그 결혼 지참금이 얼마냐? 우리 신명기 22장 26, 28절 시작.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결혼지참금이 얼마예요? 은 50세겔. 여러분, 이 노예 몸값 하나가 얼마죠? 30세겔입니다. 그 예수님도 바르나가 얼마 받고? 은 30세겔 받고 넘겨준 겁니다. 근데 노예 하나의 몸값보다 더 줘야 돼. 결혼지참금은요. 누구한테 주느냐면, 누구한테 준다 했어요? 아버지. 왜 아버지한테 줄 거예요? 이 당시에는 딸을 아버지의 재산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딸을 아버지의 재산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가 그 저놈은 못 믿겠어. 주고 싶지 않은 거야. 안 줄 때 어떻게 되느냐면 이 납폐금을 처녀에게 주는 거야. 제가 동침했으니까. 여기 다시 보면 볼까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냈지니라. 그러니까 깨어서 동침했으니까 이 돈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줬든 처녀에게 주든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 18절 20절 우상 숭배에 관한 법. 우상 숭배에 관한 법. 이것은 1계명과 2계명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1계명과 2계명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너희로 해서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보충을 한다는 것입니다. 19절 짐승과 행동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20절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여러분, 애굽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몇 년 동안 봉사를 했어요? 4년 30년. 그 애굽은요 신이 많아. 우리 인도가 신이 많잖아요. 애굽도 신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를 뭐로 섬기느냐면 신처럼 섬겨요. 애굽이. 이런 그림이 있어요. 애굽 왕 바로가 소젖을 먹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기는 소의 정기를 받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그만큼 소를 우상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전에서 제사 드릴 때는 항상 뭐가 있어요? 해금이 있어요. 해금. 그래서 이것이 극치에 달하게 되어지면 이 짐승과 남자와 짐승과 여자와 해금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짐승과 행음한 자는 반드시 한다? 어떻게 한다? 죽이라. 반드시 죽이라. 이것은 이방 신에게 제사드리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자는 멸하리라. 21절부터 24절 21절부터 24절 약자 보호법입니다. 약자 보호법. 이 21절 너는 이방 나그네, 이 나그네는 뭐냐면 먹기 살기 위해서 품꾼으로 온 사람들, 품꾼으로 이스라엘에 온 사람들. 우리나라도 외국 사람들 와서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품꾼으로 온 사람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가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23절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24절 너희 아내는 듣고 어떻게 하시냐면 너희 아내는 뭐가 되게 하고 가부가 되고 너희 자녀들은 고아가 되리라. 그러니까 고아와 가부를 학대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으면 너희 아내는 가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가 자기보다 못한 자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보신다. 여러분, 여러분보다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우리 상대적으로 되어지면 그 못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님은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 가장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방 나그네들, 고아, 가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님은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 약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에서 31절 종교적 의무에 관한 법. 25절에서 31절 종교적 의무에 관한 법. 25절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 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와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채권자 시부르를 나샤 이것은 높은 이자를 매겨서 압류하는 자. 이자를 감당하는 것도 어떻게? 그 물건을 빼앗잖아요. 이런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26절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정당 잡거나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27절 그것이 의란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일교차가 심합니다. 저도 가봤는데요 밤하고 낮이 일교차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돈을 갚지 못했다 할지라도 정당포에 겉옷을 느꼈어요. 돈을 갚지 못했다 할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 겉옷을 어떻게 해요? 돌려 보내주라는 것입니다. 돌려 보내지 않으면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이 얘기는 겉옷이 밤에는 무슨 역할? 입을 역할. 이게 겉옷이라서 우리가 이런 옷이 아니라 망토같이 덮는 거 있죠? 그겁니다. 그래서 돈을 갚지 못했다 할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는 겉옷 어떻게 해요? 돌려 보내주라는 것입니다. 28절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재판장과 지휘자도 잘못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도요, 사람입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뭐 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누가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으로는 저주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9절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 받추기를 더하디 하지 말지며 내가 처음 난 아들을 내게 줄지며 30절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처음 난 것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요 어떤 신에게 무슨 제물을 바친 적이 없어요. 왜? 애굽에서 총살했기 때문에 총살이 한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가 내 것이 생기면 행복해요. 아무것도 없다가 내 것이 생기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것인데 누구에게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첫 것을 어떻게 하라? 드리라. 여러분 첫 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겁니다.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 뭘 바쳐야 되는 거예요? 첫 것. 첫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23장 1절에서 9절은 제9계명을 보충한 거예요. 제9계명을 보충한 것입니다. 제9계명이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고만 되어 있는데,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보충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보충한 것입니다. 1절. 너는 거짓된 풍소를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여러분 성도는요 이 남을 비방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 이제 성도 교우들 이렇게 있다 보면요 이게 남을 비방하는 말을 할 경우가 있어요. 왜 남을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면 교회는 뭐 때문에? 말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은 말, 세워주는 말을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2절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여러분 다수를 따라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수가 말한다 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고 소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증거하는 거예요. 소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 제8, 제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야 다수가 말한다고 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이다. 소수나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3절 가난한 자 11절 달입니다. 돈 없고 백 없는 자, 돈 없고 백 없는 자,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백되이 두둔하지 말지니. 두둔하다 11절로 하다르인데 부풀다라는 뜻입니다. 호의를 보이며 옹호한다는 거예요. 호의를 보이며 옹호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호의를 보이며 옹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 대한 동정심 때문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가난한 자면 동정심이 생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4절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을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5절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우리 잠언 18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여러분, 이 원수와 화목하는 거 이게 너무나도 얼마나 어려운지 산성 뭐가 같다? 문빗장 같다. 여러분, 나무로 성문을 치려고 해도 어디 있어야 성문이 어디 있어야 돼요? 평지에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 옛날에 사국 보면 이 봉 같은 나무를 갖고 성문을 치잖아요. 그러면 성문이 어디 있어야 돼요? 평지에 있어야 돼요. 산성 문빗장은 정복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렵다는 겁니다. 그만큼 원수와 화목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 산성 문빗장이 열릴 기회가 있어요. 언제냐면 원수의 나귀가 길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해요? 갖다 주는 거야. 아, 저기 원수, 이게 웬 떡이야? 내가 차지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갖다 주는 거야. 원수의 나귀가 엎드러졌을 때 어떻게 해요? 도와주는 거야. 그러면 산성 문빗장, 그 원수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2장 20절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가 줄이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을 주라. 목마르거든 어떻게 해요? 마실 것을 주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준다는 것은 뭐야? 숯불이 머리에 있으면 얼굴이 어떻게 해요? 뜨거웠죠. 부끄럽게 하는 거야. 원수를 부끄럽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선으로 뭘 하라? 악을 이기라. 악으로 악을 이기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원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원수의 산빗장, 마음의 문이 언제 열리느냐면 어떻게 해요? 길 잃어버린 이 나귀를 도로 갖다 주고, 나귀가 엎드렸을 때 도와주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면 열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렇게 행함으로 그 마음의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본문 6절.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 재판입니다. 재판이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요 3절과 반대입니다. 가난한 자의 동료시 때문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3절과 반대예요. 재판할 때요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가난한 자들은 근데 진리를 굳게 하여 가난한 자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요 가난한 자를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7절.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재판을 해서요 죄가 없어. 이 빌라도도요 예수님이 뭐가 없다 했어요? 죄가 없어. 죄가 없다고 한다면 무죄를 유죄로 선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케이스가 있다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재판을 해봤어. 근데 죄가 없어. 그럼 무죄 선고해야 되잖아요. 근데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증거는
걱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8절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여러분 뇌물은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할 때 뭘 받지 말아라? 뇌물 받지 말아라. 뇌물 받으면 재판장이 거짓 증거할 수 있거든요. 재판할 때 뇌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23장 10절에서 13절은 제4계명을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제4계명을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4계명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보충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보충하는 것입니다. 10절 너는 엿새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11절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강한 자들이 먹게 하라. 여러분 안식일이 있죠. 안식일은 며칠째예요? 7, 7. 그럼 안식일이 있듯이 뭐도 있다는 거예요? 안식년. 안식년은 몇 년째예요? 7년째. 근데 7년째는 땅을 어떻게 하라? 묵혀줘라. 묵혀주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사람뿐만 아니라 땅도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뭐가 났어요? 창세기 3장에 가시와 엉겅퀴가 났고, 그래서 땅을 6년 동안 가면 지력, 땅의 생명력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1년씩 해야 다시 지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땅이 저주받았으니까. 근데 우리 농사 짓는 분들 이렇게 7년째 안 쉬더라고요. 근데 이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는 7년째에는요, 땅이 지력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1년 동안 묵혀두면 다시 생긴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 쉬면서 땅을 묵혀두면서 깨어졌던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대하 36장 20절 역대하 36장 20절 시작.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곡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땅이 황폐해서 안식년을 누린과 같이 여러분 땅도 안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땅도 안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안식하게 한 거예요. 어떻게? 다윗 때부터 계산해서 정확하게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끌려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가나안 땅은 황폐하게 만든 거예요. 안식하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안 하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이렇게 시킨 것입니다. 안식일이 있듯이 안식년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12절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를 쉴 것이며 내 여종과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엿새 동안 일하고
안식일날은 쉬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 14절에서 19절 3대 절기 14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절기 3번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 이 3번의 절기 때는 다 어디로 모여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우리는 명절 때는 어디로 가요? 고향으로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절이죠. 명절 때 어디 갈까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와 문화가 다릅니다. 예. 첫 번째 절기는 어떤 절기냐? 15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여러분 1월 14일이 6월절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여기서 나온 날입니다. 구원받은 날이에요. 1월 14일. 그리고 그 다음날 1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무교절인데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절기입니다. 누룩은 뭘 상징해요? 죄를 상징하는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 뭐냐면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죄 짓지 않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8.15 광복절은 뭘 해방을 기억하잖아요. 이 절기 6월절과 무교절 통해서 뭘 기억하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여러분 맥추절은 뭐냐면 이제 6월절 날부터 6월절부터 시작을 해갖고요. 이제 밀추수를 합니다. 밀추수 매일 추수해서 첫 곡식단을 누구한테 바쳐요? 하나님께 바치는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슨 절이라고 해요? 오순절.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77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오순절에는 이스라엘 애굽에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 구약의 오순절 때는 하나님 율법을 주셨고 신약의 오순절 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때에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뭐요? 성령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에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신약의 율법 오순절 때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뭘 주셨어요? 성령. 그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 우리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이 맥추절 오순절은 왜 주셨느냐면 이러한 율법과 성령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매년 이 절기를 지키잖아요. 6월절, 무교절, 맥추절 때마다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16절에 수장절을 지켜라. 이것은 가을 추수에서요. 그러니까 가을 추수에서 가을을 들리는 절기예요. 가을을 들리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는 거야. 우리 봄에 벼를 심고 여름에 가고 가을에 거두잖아요. 또 가을에 거두잖아요. 매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맥추절, 오순절을 통해서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수장절을 통해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8절 너는 내 6월절 제물입니다. 6월절 제물이에요.
유월절 제물의 피를 무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며,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간 것입니다. 왜 무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고 했느냐면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누구를 상징한 거예요? 예수. 예수님은 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무교병과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과 함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이죠. 우리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무교병과 함께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흠이 없는 삶으로 하는 게 뭐예요? 흠이 없는 삶. 예? 여기서 뭐라 했어요? 이 마음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한 뜻을 무엇인가 분별하면서 우리의 삶, 흠 없는 삶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19절 내 토지에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의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 전에 드릴지니라. 여러분 첫 것은요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대표성.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뭘 드리는 거예요? 첫 것. 여러분 첫 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아까 우리 22장에서도 말씀했잖아요.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러분 염소 새끼를요 어미의 젖에 삼게 되어지면 연하고 부드러워진대요. 연하고 부드러워진대요. 그렇게 잔인한 짓 하지 말라는. 그렇게 잔인한 짓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장 1절부터 23장 19절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율법을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율법을 모르면 내가 죄를 짓고 나서도 이거 죄인 줄 모르는 거야. 근데 율법이란 거울 앞에 서면 아 이것이 죄구나 라면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십계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보충하면서 23장 19절까지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느냐면 저희가 이렇게 왜 하게끔 하시느냐면 여러분 율법을 알아야 죄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거울 앞에 서면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 다 죄인인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